아멘. 하나님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상당히 힘들고 눈물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일어나 내 손을 잡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저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환경이 힘들고 조금만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주님의 말씀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우리의 내 앞길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로 항상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어떤 이치에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크고 무서운 안압자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때로는 무서운 일들이, 무서운 문제가 내 앞에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면 그런 문제들은 수없이 반복되어서 우리의 가는 길을 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수를 갈라놓으시고 광야를 걷게 하시고 가나안에 입성케 하십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만 하면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해결이 될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장소에서는 하나님을 환호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해방되었고 모든 것이 자유로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앞에 놓여진 많은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와서 저들의 앞을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사 걸어가는 길이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넘기 힘든 저 산만 넘으면 아름다운 잔디밭이 쫙 펼쳐있는 그러한 세계가 올 줄 알았는데 힘들고 어렵게 산을 걷고 산을 넘었지만 넘고 보니 또 다른 큰 강이 우리 앞에 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길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낭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도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낭만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참으로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홍해수를 갈랐고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가나안은 그 원주민들이 있는데 크고 강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장대한 민족이 아낙 자손들의 가나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큰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모압 현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같은 음식에 같은 사람만 상대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상대한 사람은 크고 강대한 나라
민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모압 평지까지 요단강을 앞두고 있는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하는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눈을 들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그들이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장대한 크고 강대한 나라가 그들을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가나안 땅에 사는 자들과 성 그들이 먹는 음식이 얼마나 좋은지 정탐을 보게 배웠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모든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 길을 40년 동안 그들은 방황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한 그 사실을 가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만나와 맥주라게 주신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쉼터를 주시고 그들에게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일거수일투족을 이끌어가신 하나님, 그들 앞에서 하나님은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를 따라가는 민족들은 그러한 장대한 가나안 사람들 보고 무서워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란 이 세대들에게도 동일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 앞에 모세는 계속해서 반복해 하는 말이 아무리 강한 나라가 할지라도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리 강대한 나라가 있고 아무리 큰 나라가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앞서가신 하나님을 모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들의 앞에서 앞서가신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도 내 인생에 앞에서 앞서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 앞에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생각하기를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가신즉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어 주시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너희들이 죽을 지경에 놓여 있을 때 너희들을 살려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에게 쉼터를 주고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홍해에서 갈라지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메뚜기를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왜 그들을 잊어버렸느냐? 왜 너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 그 말입니다. 너는 그것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불과 같이 맹렬하게 우리 앞에 나가실지니 그들이 아낙 자손이 아무리 강하고 가나안 땅이 아무리 강대한 나라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쳐서 우리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모세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신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어려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400년 동안에 종살이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군사 작전이 좋았습니까? 안 그러면 뭐 외교적인 뭐 탁월한 지식과 지혜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어제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들이 훈련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저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굶주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광야의 40년 동안 광야길입니다. 그 광야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굶지 않냐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냐고 옷도 헤어지지 않냐고 그렇게 잘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누가 지켜주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들의 앞서가셔서 그들의 장막을 칠 자리를 마련하시고 그들의 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그들의 대적들을 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앞서가시고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손을 잡고 일어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앞에 가신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나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오늘도 나를 안고 가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손만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올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고 싶고 하나님을 기쁨을 드리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주는 사람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면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남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가 잊지 말고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냥 짐승처럼 그렇게 살다가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릇이 쉽게 깨어지는 그릇과 똑같은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첨단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달나라 별나라까지는 업적을 이루어낸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별나라까지 가는 그런 업적을 남긴 인간들이지만, 모든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인간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됐지만, 그러나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발칵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코로나19라는 작은 그 질병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달나라까지 갔던 과학의 문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코로나19 앞에 그 능력 많은 유능한 과학의 문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인간은 능력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 인간은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연 앞에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미래를 향하여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다가오신 재앙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딛고 되었고, 지금 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한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막을 길이 없습니다. 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자연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생길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바이러스가 생기는 바람에 지금은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어 있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꽁꽁 문을 잠궈버리고 미국에서 온 사람을 잘 받지도 않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는 한 가족이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오전에는 큰아들이 내외 갔다 가고, 또한 오후에는 작은아들 내외 갔다 가고, 저녁 때는 또 셋째 아들 내외 갔다 가고, 이런 식으로 이번 설 명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예측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침에 생기가 있다가도 저녁이 되면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핵무기가 왔다 갔다 하고 엄청 빠른 그런 인공위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인간의 모습을 하는 것은 아침에는 생기가 있다가도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원망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 인간의 모습 앞에 인간의 그 과학의 운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인간의 연약한 인간 앞에 어떠한 지식도 어떠한 지혜도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연약함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게, 인간은 이렇게 부족하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아낙 자손들 앞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도저히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저 아낙 자손들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그래서 잊지 말라라고 모세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저 더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바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세상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축복의 땅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지만 오늘 너희에게 축복이
축복의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땅이지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쳐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싸움이지만, 그러한 환경이지만, 그러한 처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불과 같이 너희들 앞에서 싸울 것이요 내가 너희들을 안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불과 같이 싸우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을 묻힐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연약한 이스라엘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그런 강대한 나라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땅을 얻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들도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들의 부족함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장대하고 강하고 견고하고 높은 벽과 같은 문제들을 헤쳐나갈 때 우리는 연약한 우리는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강을 건널 수도 있고 그 산을 넘을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은혜로 축복을 받습니다. 인간은 과학이 물미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어떤 도덕적 관념에 의해서 인간이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선하게 산다고 해서 인간이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가 있으며,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 애굽에서, 모압 평지에서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맨 끝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 그 거대한 가나안 땅을 이기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왜냐하면 이같이 하시면 너희가 잘나는 것이 아니요 너희들이 특별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요 너희들이 특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분명 이스라엘보다 훨씬 힘이 센 강대국이었지만 가나안에는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엄청난 나라였지만 그 나라는 우상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악한 죄로 인해 멸망한 것입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말입니다. 그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떻습니까?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답고 부유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인간들이 볼 때는 아름다운 땅이었고, 인간들이 볼 때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인간들이 볼 때는 부유한 땅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죄악이 가득했던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입니다.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도 그와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도 부유한 나라고 강한 나라이지만, 인간들이 볼 때는 그런 나라이지만, 그러나 그 가난한 덕속들은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덕속으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승리하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우리들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에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약속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불순종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소장시키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음을 잊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남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가운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